우리의 영적인 이 상태가 보좌와 소통이 되어져야 되죠.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그 이유를 몇 가지를 밝히려고 합니다. 저는 매일 메시지를 뭐 아침 그리고 저녁이 되면 메시지를 항상 루틴으로 이렇게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을 내가 뺏겼다. 이러니까 여러분하고 굉장히 제가 교회를 오늘 한 달 만에 오는 것 같고 느낌이 말이요. 한 달 만에 내가 교회를 오는 것 같고 그리고 메시지 앞에 선 제가 도대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싶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어떻게 내 것이 언제 되어졌던가 싶고 그 참 희한해요. 여러분은 그 메시지를 듣지 아니한 며칠을 어떤 생각 속에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있는지 이거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왜 며칠 동안 못 들었느냐 하면 이제 대구에 애들이 이제 와 있으면 밤에 재운다고 뭐 메시지 틀 수도 없어요. 그리고 뭐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뭐 메시지 뭐 집중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애들의 엄마가 굉장히 이래 힘들겠구나. 또 뭐 그것도 또 이래 봐지고요. 그리고 다른 거 다 놔두고 일단은 내 상태가 보좌와 멀어진 것 같고 보좌와 소통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말을 해도 이 말이 진정성이 있는가 싶고 이래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으로 하나님과 집중을 하고 안 하게 되어질 때 또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지 이걸 한번 발견을 해보시면 자신을 이래 많이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홀로의 시간을 자, 내가 홀로의 시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이걸 집중 얘기하는 거잖아요. 집중을 놓치면 영, 혼, 육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면 육은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 자체는. 육은 그냥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하나님의 그 성령이 영이 되어졌잖아요. 그 영으로 이 육을 움직이느냐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과 내 사이가 갈라진 불신앙의 생각과 마음이 내 영을 움직이느냐 여기에 따라 내 몸이 달라져요. 상처받은 영으로 그 영이 나는 가출을 해서 창녀 지역으로 가겠다 마약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내 몸은 마약에 접하게 되고 창녀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이 그렇지 않아 상처를 뛰어넘겠다 한 내 영의 생각이면 내 몸은 그런 곳에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전도 선교에는 몸이 필요하겠죠. 몸이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뱀을 얼굴에 그려가지고 뭐 전도 선교하러 나가는 것보다는 그거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잡혀 있을 때 깔끔하고 깨끗한 몸으로 전도 선교 임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말이죠. 그때에 필요한 게 몸이에요. 지금은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거 그 자체는요 영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홀로 집중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집중이 안 되는 이 이유가 뭐냐 이거 빨리 밝혀내야 되죠. 그럼 내가 왜 집중이 안 되느냐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내가 집중이 안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 이사야 59장 2절이에요. 너희 죄악이 이랬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9절 16장 9절에 그 죄를 뭐라고 얘기를 해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이게 뭐다고요? 죄인데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육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이 안 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뭐 기도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유를 막 계속 내잖아요. 난 예배 드리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런 말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막 뭐를 놓고 회의하면서 막 따지고 하는 거, 뭐니 해도 뭐다? 돈이다. 이유는 돈 때문이다. 교회를 두고 뭔가를 회의하면서 이유를 내는 건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다.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과 집중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네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영으로 살아나시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 내용은 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 교회는 다니지만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이 몸을 움직이는 거는 똑같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속에, 보좌가 내 속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가서 영으로 내 몸을 움직인다. 달라요. 자, 이러니까 뭐 되느냐? 영적으로 텅 빈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텅 비겠죠. 내가 집중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사단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단절이 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단절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흑암혼동공허가 들어오는 거예요. 혼란이 왜 오느냐? 생각과 마음 집어 흔드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니까 뭐가 안 되느냐? 영적으로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요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집중력이 완전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람들의 사이에서 육으로는 산만하다. 좀 더 나아가면 ADHD인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막 산만해져요. 영적 지금 집중 안 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영적 산만해요. 어떤 사람은 머리 건질고, 어떤 사람은 머리 꼬고, 어떤 사람은 기예비고, 어떤 사람은 막 발가락. 딴 때는 가만히 놔두는데 메시지 시간에만 각질 뜯고, 어떤 사람은 손톱 뜯고, 영적으로 집중 안 되면 굉장히 영적 산만해요. 그러니까 별 이유를 다 된다니까요. 짜증도 혼자 다 내고, 최고 이제 힘 다 떨어진 모습이 뭐냐? 예배 시간 조는 거예요. 힘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예요. 이건 내가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온다. 힘 완전 다 떨어져. 겨우겨우 살아가요. 겨우겨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집중. 이유가 뭐라고요? 사단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그렇지 영적인 건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안 믿어졌을 뿐이에요. 하지만 무조건 존재합니다.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변함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지금 말씀 가지고 읊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상태를 똑바로 봐야 된다고. 왜 나는 이렇게도 문제가 안 풀리느냐? 그러니까요. 안 풀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공식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 복음의 공식을.
문제는 뭐예요? 창세기 3장. 자, 공식 얘기해 봅시다. 문제는 창세기 3장 3장. 답은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냈다. 공식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인 거예요. 문제를 그렇게 안 풀어가면 언제든지 너 때문에 이라거든요. 근데 사단은 항상 너 때문에 손가락질 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네 닮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교육을 그렇게 했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을 그렇게 했기에 왕따 당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상대방이 아니고 왕따 당할 때는 내 안에 내가 뭔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고쳐야지. 네가 말을 그렇게 하니까 야가 왕따 당하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공식을 제대로 이래 갖고 있으셔야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으로만 벗어난 상태. 다른 거는 다 하는데 하나님으로만 무조건 벗어난 상태가 되어지니까 말씀 듣기 싫어, 기도하기 싫어, 안 돼, 예배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찾아오겠어요? 영적 무기력함. 요거 찾아옵니다. 하나님만 벗어나 버린 거예요. 영적 무기력이죠.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 생명화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생명화된 이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거, 비인격적인 거, 종교, 우상,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거죠. 이런 나를 바꿀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텅 비어서서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나를 감당 못하는 내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하고 단절이 되어 버린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계속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벗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화되어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상이고 종교적이고 비인격화 되어진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거예요. 이런 나를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점점 이제는 복음이 약해집니다. 약해진 복음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쌓여져 갑니다. 복음이 약해졌지. 복음이 약해지니까 흑암, 혼돈, 공허로. 흑암이 영혼을 덮어버립니다. 언제든지 혼란 상태가 올 수밖에. 뭐를 해도 혼란스러워요. 복잡해요. 이 공허가 육과 모든 삶을 완전히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잡혀서 흑암, 혼돈, 공허에 잡혀지니까 결국은 뭐가 나오느냐? 불신앙과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결국은 창세기 3장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냥 이유 없어요. 이렇게 믿는 겁니까? 그냥 올해 주일 되면 교회 가고 6일 동안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 없어요. 특히 아줌마들. 직장인들은 방향이 있겠죠. 직장 방향. 근데 우리
직장 없이 평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내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라고요. 그 증거의 열매는 자녀예요. 뭐가 남아있는지 내 안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상태가 행복한 건지,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는 데에 뭔가 의미가 내게 크게 부여가 되어지는 건지,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이게요 내 안에 시스템이 되어져서 내 안에 모든 삶의 루틴으로 공식화가 되어져서 나는 이거 해야 된다 하는 뭔가 복음의 시스템이 내 안에 뭐가 깔려가 있느냐. 인생을 우리가 뭐 90으로 이래 봅시다. 복음이 약화되어져서 여기에 엄청 시달리고 살았다. 시달리면서 흑암운동 공허에 인생 자체가 나중에 남는 게 다를 것 같아요. 저는 내 마음은 아직까지 14세 때에 교회를 간 그 마음이거든요. 근데 내 몸은 안 자랐어요. 뭐 그때 키나 자라지 않았는데 어느덧 세월이 커피를 우리 집에 누군가가 배달을 시켰어. 배달을 시켰다니까. 근데 나는 배달시킨 적이 없어. 근데 그분은 누가 시켜서 주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택배 아저씨가 하는 말이, 남자분 어르신 이래. 이제 이 어르신이라는 말을 듣고 나 순간 놀랬다니까요. 아저씨라 해줄 줄 알았어. 남자분 어르신하고 어떤 아줌마하고 계시는데 나는 이제 아줌마야. 내보고는 어르신이라고. 그래서 야, 우리가 이제 이 말을 듣게 됐구나. 이래 됐어. 자, 전자제품에서 LG에서 기사가 우리 집에 왔어. 기사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닌데 왜 못 알아듣느냐 하는 식으로, 깝깝하고 답답하다, 여기 젊은 사람 없느냐 이렇게 찾는 마음으로. 그 순간요, 우리가 이제 저 사람들에게, 저 젊은 사람에게 늙은 사람으로, 이거 나이가 이제 많이 든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구나. 그래서 한마디에 척 알아들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하면 완전 잔소리고 말 많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기가 딱 차더라니까. 한 번 얘기해 놔놓고 이 말 알아듣겠어요? 이래 얘기를 하는데, 아, 젊음의 이거구나. 그건 내가 그래서 늙었다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애들 말도 기가 얻어버가, 뭐라고? 이래 하면 한 번에 알아들어라 이래가 혼납니다. 이제 뭐라고? 이해 안 되어진 거 가지고 계속 질문한다. 아웃. 젊은 사람한테 체크아웃 당해요. 내 나이가 그렇게 되어졌구나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보여지고 있구나에 내가 실로 놀랬어. 그래서 나는 젊은 사람이다, 어린 사람이다 에서 생각을 빨리 빠져나오자. 그렇다면 내가 미래를 놓고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어디에 있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정리가 되어지더라니까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말이요. 흑암, 혼돈, 공허. 아무리 내가 나이가 들어도 여기에 빠져 있지 않으면 돼. 다시 불신앙, 불순종, 창세기 3장에서 내가 빠져나왔다라는 사실만 갖고 있어도 내가 체크아웃 안 당할 것 같아. 그럼 내가 뭐 젊은 사람하고 얘기할 건 또 뭐 있어요? 응답받아 나가면 지가 내 따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집에서 지훈이 전도사하고 얘기하면 젊은 애들이 뭐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얼른 내가 왜 알아들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저게 뭔 말인고 싶어가 나도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듣고 있나? 알아들었나? 이래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 말에 이제 조금만 더 젊은 아들이 하면 우리가 성질 날 것 같아. 듣고 있나? 알아들었나? 이래 얘기를 한다. 근데 택배기사가 그래 얘기를 하더라니까.
우리가 그렇게 답답한 사람 아닌데 이거 큰일 났다. 이 큰일 났다 싶더라고. 그래서 제가 정리했어요. 응답받는 길밖에 없구나. 젊은 애들하고 얘기하려면. 내가 자기들의 그 총명함과 지식을 왜 따라가요? 응답받아서 너가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밖에 없구나. 그럼 나는 이 문제 끝나야 돼요. 복음이 약화가 되어져 계속 쌓여져 가면 절대 안 되겠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요, 약함이 쌓여져 가면 안 돼. 약함이 쌓여져 가지 마시고 응답이 쌓여져 가야 돼. 자, 이러면 막바로예요. 영적 문제 걸려듭니다. 막바로 영적 문제 걸려듭니다. 막바로 영적 문제가 뭐예요? 다른 거, 틀린 거, 이거 하잖아요. 다른 거, 틀린 것 하면서 거짓 속임수가 내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영적 문제예요. 금방 소년원에서 출소를 해가지고 나온 애예요. 몇 시간 전에 출소를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한 거예요. 근데 얘가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어떤 손님이겠죠. 식당의 손님. 지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갑이 없어졌다 한 그 말이 금방 소매치기 도둑질로 소년원에 갔다가 그 애를 데리고 와서 식사를 했는데 지갑이 없어졌어. 의심돼요, 안 돼요? 얘가 하는 말, 나를 믿어달라. 난 절대 아니다. 나는 진짜 안 훔쳤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나 한 번만 믿어주세요. 진짜 한 번만 믿어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저 같으면 그 말 믿어줍니다. 100% 믿어줍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이번이라도 한 번만 믿어달라. 나 경찰서 가기 싫어요. 나 안 훔쳐갔다니까요.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지갑이 나왔어. 어디에서 나왔느냐? 소년원에서 금방 내 한 번만 믿어달라 한 그 아이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그 지갑이 나왔어.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사람은 어디까지 믿어야 돼? 저는 100% 그 말을 했다면 저는 100% 믿습니다. 그 말. 그래, 그 말 안 해도 내가 안 그랬어요. 저를 한 번만 믿어보라니까요. 나 안 그랬다고 매달리면서 자기가 안 그랬대. 그런데 손님이 봤어. 그 아이가 화장실을 가면서 열려있는 가방에 지갑을 넣어서 화장실 갔다가 나 아무렇지도 않은 척해서 와서 앉아서 나 한 번만 믿어달라 했을 때 너가 가져갔잖아. 그런 상황이 돼요. 야, 참 본인일까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거짓에 난도질 당해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 되면 안 될 것 같아. 사단한테 난도질 당하지 말고 차라리 사람한테 욕 한 번 듣고 뺨 한 번 맞는 게 낫지 않을까요? 참말해가지고. 인생 자체가 절대 바꿀 수 없는 영적 문제에 막바로 걸려들어 버린다니까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집중한 그 5분이 내 인생 여기에서 빼내준다면 저는 인생 5분을 저는 하나님께 집중을 선택하겠어요. 하루에 5분이라면 하루에 3분도 괜찮잖아요. 2분도 괜찮잖아요. 1분도 괜찮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내 중심이 하나님께 시스템화되어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1분이 없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소년은 금방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노라고
모든 그의 도장 지장 다 찍고 나와가지고 이래 또 사는 거예요. 얘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 나 이제 진짜 예배 잘 드릴게요 해놔놓고 그 뒤에는 하나님 나 이제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아니 며칠 지난 그 뒤에는 똑같습니다. 결국은 뭐냐? 허가몬동 공허 때문에. 결국 내가 남은 건 창세기 3장 때문에 내 영적 문제 내가는 절대 못 바꾼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 복음이 약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약해질 때까지 나를 딱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뭐 하려고? 실패시키려고. 자, 그러면 5번째 볼게요. 복음이 약화되어져서 내게 쌓여졌다. 틀림없이 내 정상에 나타나는 것은 분쟁입니다. 내가 복음이 약해질 때까지 기다린 이유가 뭐냐? 네 분쟁할 때 이 말인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잦은 싸움이 일어나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 악령의 역사잖아요. 내 개인이 잦은 다툼이 막 밖에 나가나 들어오나 막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분쟁. 복음이 약해질 때까지 기다린 상태입니다. 요때 뭐 하느냐?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짜증 신경질 막 이런 거 안 내야 돼. 자, 그러면 다시금 정리해 봅시다. 이 모든 것을 흑암 혼돈까지, 불신앙 불순종 창세기 3장까지, 영적 문제까지, 실패까지, 공격까지. 그래, 왜? 뭐 때문에? 딱 하나예요. 요거 하나 빼돌리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 지키고 싶지 않아요? 예배 지키고 싶지 않아요? 예배가 뭐라는 거 여러분 여기에 진짜 정의를 내려서 정리가 되어져서 결론이 나야 돼. 결론 나면 어떻게 해요? 결단 내려야 되는 거. 요거 하나 공격하기 위하여 이 모든 걸 좌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진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에. 자, 내 몸을 이끌어서 교회 예배당에 이끌고 온 자는 뭐냐?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탄이 떠나가고, 요거 반대되어지면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사단은 공격하고 잡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건 예배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그렇게 맞춰가야 돼. 이건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예배 하나로. 여기에 성공했다 예배 빼고, 그게 성공이고 돈 모은 겁니까? 보라니까요. 예배 안 들으면서 돈 모은 거, 그거 바벨탑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쪽에 그거는 아닐 것 같아. 적게 벌어도 하나님 앞에서 벌으셔야 돼. 자, 예배 놓쳤다. 6일의 현장은 어떻게 될까요? 예배 놓치고 6일 동안 예배를 놓치고 복음이 약해진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자, 내 인생을 두고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 듭니다. 미래 나이 안 들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나도 여러분 때였다니까. 근데 어느덧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라고 지적받는 사람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이 들었다는 말이잖아.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무시당해도 돼요. 하지만 흑암 혼동 공허에서만 무시 안 당하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가정에서 나만 왕따야, 나만 무시해, 나만 이렇게 해, 나만 이렇게 미워해. 아니,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네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네 생각이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흑암혼동공허. 결국은 하나님께 불신한 하나님 단절되어져서 창세기 3장이 나를 복음 약해질 때까지 기다려서 집어넣는 거예요.
복음이 있어 보세요. 은혜 받아 보세요.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자꾸만 힘이 들고 뭔가가 약화가 되어졌다. 그때 공격할 때는 확 받아버리는, 들어와 버린다니까. 나도 모르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 자, 홀로의 시간을 놓쳤어요. 가장 먼저 영적인 상태가 흔들려 버립니다. 영적 상태 흔들려 버립니다. 상태가 산무에 있어 버리는 거예요. 자, 어떤 영적 상태일까요? 창세기 3, 6, 11. 어떤 영적 상태의 창세기 3장이냐? 에덴 동산을 나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에덴 동산을 나 스스로 무너뜨려 버렸어. 노아 홍수를 나 스스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홍수 사건을 내가 만든 거라니까요. 사단에게 잡혀서. 복음이 약해지고 내 홀로 집중이 안 되니까 계속 하나님께 도전하잖아요. 하나님께 할 말 계속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보면 더 열받고, 전도자 보면 발 거다보고 싶고,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막 더 화내고 막 이건 거예요. 막바로 영적 상태가 흔들려 버립니다. 이 영적 상태가 시험이 많고, 뭐 조그만한 일에도 막 갈등 많고, 그리고 막 생각에 잡혀서 시달리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집에 가면 조그만한 교회 사건에서 집에 가면 여러분 그 생각에 잡혀 시달리지 않아요? 그 시달림이에요.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마귀가 역사하는 내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눈에 보이는 거, 요거 강조해버립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건 어떻게 하냐? 모름. 마귀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판단 다 하고, 눈에 안 보이는 거 싹 다 잘라버려. 근데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그거는 아예 그냥 기본이고 무시해도 돼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것 갖고 가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계속 강조하는데, 니는 좋은 집 샀네, 나는 이 집인데. 니는 돈이 많네, 나는 이랬는데. 니 신랑은 이랬네, 나는 이랬는데. 항상 비교하면서 거기에 낙심했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또 누웠다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이러면 내가 성도지만 불신자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옛 틀에 갇혀버리고, 구원을 받아 놓고 구원받아 놓고 막 계속 유익 손해 다 따지고, 무슨 말이냐? 옛 틀. 여기 딱 갇혀버리는. 더 이상 발전이 없어. 더 이상. 자, 영적 상태. 그리스도를 선택을 했다. 이때 사탄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로 해방입니다.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뭐라 해놨느냐? 불순종, 불신앙의 담, 원수의 담,
자기 육체로 헐어버린 거예요. 허셔버린 거예요. 이때 어떻게 돼요? 죄에서 해방됩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죄. 어떤 죄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죄.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였어요. 그걸 해결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자기 몸으로 말해요. 내 몸으로 그 시장을 확 찢어버린 거예요. 다음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영이 죽고 육신만 남은 나에게 어떤 길을 열으셨느냐? 생명의 길요. 이거 여신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텅 비었다니까요. 텅 빈 영적인 모든 상황을 생명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한평생 종노릇 하는 이 운명에서 완전히 나를 빼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디에 종노릇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집착하고 여러분이 중독하고 여러분이 완전 종노릇하는 그곳은 죽음의 세력에 잡힌 자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입니다. 끝내버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번 선포한 그 결과가 이렇게 되어져. 이 결과예요. 뭔가 벽돌을 1000만 개를 갖다 올리고 그게 아니라니까. 마음의 문을 조용히 열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만 남기를 원합니다. 한번 고백을 했는데 열에다 잡버려. 죽음의 세력이 나를 잡아서 나도 깨어있다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지는 죽었어. 거기에서 완전히 뭐 했느냐? 해방. 나를 그 종에서 완전히 빼내주셨다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오직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 권세를 누리는 거지.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무기 삼아서 사용을 하세요. 이제는 내 인생의 선택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내가 모든 삶을 바꾸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이죠. 나 혼자의 힘으로는 안 돼요.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거죠. 천사의 보호를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천사가 나도 모르게 실수해 놓은 지난번에 제가 해도 살 때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거 잊을 수 없거든요. 천사가 무슨 천사가 내가 실수해 놓은 그 부분을 하나님을 영원히 믿고 증거하라고 나에게 그 당시에 믿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계획을 짜신 것 같아요. 그거는 바깥에서도 기억도 못 하는데 집에 들어가니 그대로 켜져가 있고
주의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똥물에 빠져가지고 재밌다고 막 늪에 빠져 득득 들어가면서도 재밌다고. 지혜가 부산에 살다가 마산에 창원에 그 교회에 저도 그런 화장실 처음 봤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응가 해놔놓고 그 옆에 이래가 걸음 준다고 뭐 이래 모아놓는데 그거 재밌다고 지혜가 들어간 거지. 응가인 줄 모르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 빠지면 다 죽는다며. 그 푹푹 빠지는데 어른 아무도 없었어. 낮이니까. 근데 기 먹고 한 할머니가 애들 들어간 거는 봤는데 애들이 안 나와. 뛰 들어간 거야. 그 이제 야 이제 뭐 푸푸푸 빠진 것 같아. 여기까지 빠진 것 같아. 할머니가 빼내줬잖아요. 그래가 야 막 떡에 먹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떡하고 상관없이 선포했다니까요. 그 떡이면은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는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난 그거 아니잖아요. 천사가 보호하셨어. 우리 그런 거 많아요. 지금 뭐 말 안 해도 말 다 안 해도. 저는 이게 보좌와 소통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보좌와 소통이에요. 천사가 나를 왜 인도하겠어요? 보호하겠어요?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히 보좌와 소통이 되어지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이제는 나의 배경이 싹 바뀌어버렸어. 배경이 바뀌어버렸어.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장 3절이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7번째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약속 주신 걸 잡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영적 문제 있잖아요. 여기에 복음이 전거되어진 그때에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뭐 땅끝까지 막 가가지고 미국에 복음 전하고 이것도 맞겠지만 아니 그것까지 갈 건 뭐 있어요. 내 하나도 못 살린 주제에.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거기에 복음 들어가면 끝난다니까요. 거기에 그리스도 영접되어지면 끝난다니까요. 10가지 문제 중에 8가지는 그리스도로 끝냈어. 2가지 남았잖아요. 그 2가지가 골리앗이요. 거기에 그리스도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내라. 뭐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땅끝까지 하나님이 정거를 주어서 정인되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 이랬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홀로의 시간을 놓치잖아요. 놓친 거를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는 기도의 시간을 이제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메시지를 들었으니 이 기도할 때 나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싹 되어집니다. 이거는 우리의 능력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영적 상태예요. 내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내 영적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와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이 되어질 때, 보좌와 소통이 되어질 때, 이때 이제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고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2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잖아요. 엄청나게 기도할 때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영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는 주의 천사가 일을 하고 저쪽에서는 천사가 일을 해서 사단 결박하고 이쪽에서는 악령의 세력이 막 들고 일어나고 그러면 이쪽에서 천사가 일을 하고 이쪽에서는 사단 결박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주의 천사가 그거 다 막아내고 이 말인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영적인 사건. 그래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까지 보좌와 소통이 되어지니 그곳에서 응답. 자녀가 멀리 있다. 기도로 그 아이를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사단에게 붙잡힌 운명이 싹 바뀌기 시작하는. 어떤 운명이냐? 위드의 운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운명으로 싹 바뀝니다. 불신자하고 다른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인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드의 운명으로 내가 싹 바뀌게 된다니까. 이게 기도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줌도 준비하시고 안 되는 사람 이춘미 집사님과 연결해서 배우시고 까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의 3월 며칠부터 했어요? 둘째 주 아니에요? 저 때 월요일 날은 뭐 하고? 월요일 날은 지교회 하고 금요일 날에는 구역 예배 드리고 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가 우리 다 예배를 비대면으로 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6일, 내 인생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언약 하나 붙잡고 예배 속에 승리하는 오늘이 6일을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으로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응답받는, 모두 후대를 살려내는 이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